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깊은 신비 속으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이끌리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퍼뜨리는 귀한 기도가 되며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빛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 베네딕토 메다리의 어떤 때에는 평화와 보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다른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메달이 사실은 악한 기운을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분이셨던 비오 신부님께서 성 베네딕토 메달을 집에 두는 이들을 위해 남기신 아주 중대한 경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 기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성물에 대한 깊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특별한 메달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때 이 메달은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보호의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이 고대의 메달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밝히신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보호의 힘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역사를 통해 수많은 증언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 여정의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메달에 대한 마지막 계시는 가장 중요하며 여러분의 일상에서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구석에 하느님의 깊은 축복을 초대하는 길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은 단순한 장식용 종교 물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인정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준성사 중 하나로 그 역사는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작은 메달의 표면에는 고대의 상징들과 라틴어 문구들이 새겨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심오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방 수도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는 악에 대항하는 기적적인 힘과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수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을 때 그는 독이 든 잔 위로 성호를 그었고 그러자 잔이 즉시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악에 대항하는 이 강력한 힘이 바로 그의 모습이 새겨진 모든 진정한 메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메달을 자세히 보면 성 베네딕토가 한 손에는 수도 규칙서를,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라틴어 약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각각 강력한 구마 기도와 보호 기도를 상징합니다. 수세기 동안 신자들은 이 메달을 사용하여 가정을 지키고 여행자를 보호하며 병자를 축복하고 영적인 공격을 물리쳐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메달을 일종의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사용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적은 그 자체의 주술적 힘을 믿는 미신에 가깝지만
성 베네딕토 메달과 같은 성물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 힘을 발휘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멕시코시티에 살던 한 여성,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진실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녀는 지방 곳곳에 여러 개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소란과 악몽,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기운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메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죠.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이 메달이 그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몇 가지 특정 조건들을 명확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다면 메달은 그저 신성한 보호의 힘을 전달할 수 없는 평범한 금속 조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비오 신부님께서 관찰하신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메달이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인 취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 신부님의 경고를 이해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녔고 사람들의 영혼을 읽을 수 있었으며 악마의 세력과 직접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신학적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적 전투와 하느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경고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각자 이 강력한 준성사와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완전한 보호의 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그 효과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비오 신부님께서 주신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경고는 바로 적절한 축복을 받지 않은 메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집에 메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제로부터 정식으로 축복받지 않은 메달은 무기 없이 전장에 나선 병사와 같다. 존재하지만 싸울 능력이 없는 것이다. 수많은 영적 전투의 세월 속에서 비오 신부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성물이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물들이 사제에 의해 제대로 축복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구나 공허한 전통이 아닙니다. 사제가 성 베네딕토 메달을 축복할 때 그는 그 메달의 영적인 속성을 활성화시키는 특별하고 강력한 기도들을 바칩니다. 축복 예식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소규모 구마 예식이며 메달을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로 봉헌하고 평범한 세속적 용도로부터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이 결정적인 단계가 없다면 메달은 영적으로 비활성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브라질의 한 사업가였던 안토니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년 동안 지갑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넣고 다니며 그것이 자신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상한 불운을 겪었고 영적으로 공격받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분야의 해박한 한 사제를 만나게 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메달은 단 한 번도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저 공장에서 만들어진 금속 물체에 불과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준비되지도 않은 무언가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연결되지 않은 전화기로 전화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죠. 비오 신부님께서는 특히 선물 가게나 온라인 상점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메달들에 대해 우려하셨습니다. 이러한 메달들은 수천 개씩 제조되어 아무런 축복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영적으로는 그저 금속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부터 신성한 보호를 기대합니다. 비오 신부님을 더욱 불안하게 했던 현실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축복 없이 방치될 경우 때때로 부정적인 영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성한 보호를 위해 의도되었지만 그 목적을 위해 제대로 봉헌되지 않은 물건은 일종의 영적인 림보 상태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거룩한 사용을 위해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할 능력은 부여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메달을 가까운 성당의 가톨릭 사제, 즉 신부님께 가져가 축복을 청하십시오.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기꺼이 이 축복을 해주실 것이며 이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부님들은 1742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특별한 구마 기도가 포함된 성 베네딕토 메달을 위한 특정 축복 예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좀 더 일반적인 축복 예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메달이 축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단 하나의 행동이 평범한 금속 조각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신성한 보호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두 번째 경고는 성 베네딕토 메달에 새겨진 신비로운 문구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징과 글자들이죠. 하지만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러한 무지는 메달의 효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상담을 청하러 온 한 고뇌하는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메달을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복용량을 모르는 것과 같다. 치유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의 수직 기둥에는 CSPB라는 글자가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VRSN-SMV, SMQLIVB라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각 글자는 악에 대항하는 라틴어 기도와 명령문의 첫 글자를 나타냅니다. CSSML은 크럭스세이크러시트 미아이럭스를, NDSMD는 난드레이코시트 미아이덕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글자들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구마 기도로 번역됩니다. 베이드 렌노 서테너, 넌ความ 스웨인 미아이 베너, 선트 말라 키 리버즈, 이프시 베너너 비버스.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허영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내가 내게 권하는 것은 악한 것이니 너나 그 독을 마셔라.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 요소나 고대의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어둠에 맞서 사용되어 온 영적인 무기이자 언어의 갑옷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사람들에게 메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상담하실 때 그는 그들이 이 기도문들을 배우고 주기적으로 암송하며 자신이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사였던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변화된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그저 가족의 전통으로 메달을 착용했을 뿐 그 위에 새겨진 이상한 글자들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배우고
의식적으로 그 기도문들을 바치기 시작한 후 제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공격받거나 유혹을 느낄 때 말이죠. 마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이전에는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킨 것 같았어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구들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의도가 메달의 영적인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착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성한 것 사이의 유의식적인 파트너십이야말로 메달을 진정으로 효과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 베네딕토 메달을 그 문구의 의미도 모른 채 소유하고 계셨다면 시간을 내어 그것들을 배우십시오. 종이에 적어보고 그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메달을 만질 때마다 악에 대항하는 이 강력한 선언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며 다루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이 이 준성사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보호의 특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비오 신부님의 경고 중 가장 심오한 것은 우리의 내적 자세에 관한 것일 겁니다. 신부님께서는 영적 상담에서 메달의 효과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과 의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메달은 마법이 아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자신들의 성물에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은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물에 신뢰를 두는 경향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 베네딕토 메달과 같은 준성사를 그가 물질주의적 영성이라 부르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즉, 거룩한 물건들이 사용자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미신에 가깝다고 경고하며 실제로는 메달의 보호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걸며 이 물건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같은 메달을 걸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충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할 때 이 축복받은 상징을 통해 하느님께서 제 가정에 당신의 보호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메달을 하느님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영적 기술처럼 취급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메달이 개인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는 은총의 통로임을 인식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소피아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에 메달을 두었지만 신앙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부정적인 것에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선택을 하면서도 왠지 메달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메달이 신앙적인 삶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통찰은 영적 보호가 단지 외부의 힘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비오 신부님의 빈번한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는 메달의 외적인 존재가 영적 온전함을 향한 내적인 헌신과 일치할 때 이루어집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메달을 전투에서의 방패에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방패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는 병사를 보호할 수는 없다. 여러분의 메달을 만지거나 볼 때 그 힘이 금속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신성한 보호에 대한 당신의 신뢰와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당신의 헌신을 표현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위는 메달을 수동적인 물건에서 당신의 영적 연결과 의도를 상기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비오 신부님의 네 번째 경고는 최대의 영적 효과를 위해 성 베네딕토 메달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신부님께서는 메달의 배치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는 보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영적인 문턱 역할을 하는 특정 장소들이 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적 지점들은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출입구, 즉 문과 창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곳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는 축복받은 성 베네딕토 메달을 주 출입문 위와 다른 주요 출입 지점에 둘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적 자녀들은 신부님께서 제산의 네모퉁이 근처 흙 속에 메달을 조심스럽게 묻어 일종의 영적인 보호 경계선을 만들라고 조언하셨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배치 외에도 비오 신부님께서는 메달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주셨습니다. 주로 장식용인 많은 종교 물품과 달리 성 베네딕토 메달은 능동적인 영적 사용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특히 보호를 위해 기도할 때나 영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낄 때 때때로 메달을 손에 쥐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침실, 특히 아이들의 침실에 대해 특별히 염려하셨습니다. 수면 상태가 때때로 사람들을 영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침대 근처에 메달을 두라고 조언했는데 이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영적 안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성 베네딕토 메달에 대해 가장 심오한 진실이라고 여기셨던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계시는 메달의 목적과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통찰입니다. 메달의 가장 깊은 목적은 비오 신부님께서는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단순히 악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에 있다. 이 말씀은 단지 부정적인 힘에 대한 방패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께서는 메달을 오직 영적 보호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그 궁극적인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핵심에 있어 성 베네딕토 메달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메달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성 베네딕토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글자들, 기도문들, 상징들 모두가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 자신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를 통해 유혹과 영적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메달을 사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악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대신 메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됩니다. 초점은 악에 대한 두려움에서 신성한 힘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갑니다. 비오 신부님 아래에서 공부했던 도미니코 신부는 성인께서 부정적인 영적 세력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셨는지를 회상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고 메달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겨진 것을 보시오. 사탄의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당신의 눈은 바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메달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보호를 위한 물건에 대한 불안한 의존 대신 우리는 그것이 나타내는 영적인 실제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메달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보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성 베네딕토 메달을 손에 쥘 때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실천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신이 무엇으로 초대받고 있는지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
성 베네딕토의 굳건함, 그리고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오는 교회의 계속되는 사명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준성사가 단순한 장신구나 수동적인 부적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축복받고 이해되며 진실한 헌신으로 사용될 때 강력한 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의 지혜는 영적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예적인 물건과 우리의 내적인 자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축복받은 메달, 그 풍부한 상징성을 이해하고 우리 집에 사려 깊게 배치하며 신실한 인식을 가지고 지닐 때 그것은 신성한 은총의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호를 넘어선다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매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거룩한 물건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통해 성 베네딕토 메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바뀌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메달에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불완전한 이해로 그것에 접근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통찰을 얻으셨든 오늘 행동으로 옮기시길 권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자주 나누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 베네딕토 메달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 겹의 길을 받아들일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메달에 새겨진 강력한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달하는 보호와 은총에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보살핌 아래 있음을 알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베네딕토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시고 비오 신부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여러분의 빛과 보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빕니다.